우리가 자,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색과 공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인정하세요? 네. 색과 공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네.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삼계.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삼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삼계 하잖아요. 제가 삼계 이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만약에 저는 세우고 했죠. 삼계 이라면 뭡니까? 홍계, 멍계 뭐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도 나를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삼계 하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상소설로 생각하지 하는 분이 많아요. 네. 전에 제가 반야신경 말씀드릴 때 색과 공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해놓고 우리가 색과 공을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근데 삼계가 나를 안 떠나요. 그럼 욕계는 뭐예요? 욕망이 많은 거, 무지와 욕망이 많을 때는 욕계라잖아. 근데 색계는 뭐냐면은 무지와 욕망이 많이 줄었어요. 무지와 욕망이 많이 주고 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근데 욕계는 뭐냐면은 욕망도 줄고 무색계 자기 뭡니까? 몸뚱아리도 이제 아니야. 수행을 많이 올라가 보니까 그 뭐만 있어요? 정신만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욕계는 내 욕심, 색계는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 많이 내려놓은 상태. 즉 뭡니까? 돈이 최고야 하니까 돈만 쫓다가 어느 날 깬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나의 행복이 최고구나. 그러면 그 사람 색계로 간 거예요. 욕계에서 색계로 갔어. 그걸 가만 보니까 행복 이러니까 행복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행복도 이제 뭡니까? 행복도 내려놔요. 그러니까 색계에서 이제 행복도 내려놓으니까 어디로 가요? 무색계로 가거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삼계 구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님, 그러면 삼계에 구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계 구천 하니까 하늘 이러니까 뭡니까? 하늘 이러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구천 이러니까. 네. 근데 욕계는 욕계천이 있어요. 욕계천은 뭡니까? 내 마음에 욕망이 확 있는 것을 욕계천이라 그래. 그 욕망을 가지고 죽으면 그 퍼지니까 욕계천이죠. 근데 색계가 하니까 이거 이제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니까 수행을 하죠. 또 색계에서 무색권을 갈 때 또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이. 뭐예요? 공무변천. 공이 끝없이 넓어지잖아. 실무변천. 무소유천. 그 다음 뭐냐? 비상비비상처천.
그러니까 욕계 하나, 욕계천, 색계 네 개, 사선, 무색계 사선. 이게 바로 뭐예요? 수행의 단계구나. 그런데 3계를 뛰어넘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아무리 수행을 한데도 색계 사선을 넘어간 분이 없어요. 못 넘어가요. 네? 왜? 우리가 큰 스님 호칭을 받으면 욕계천에 머물까, 색계에 머물까, 무색계에 머물까, 어디에 머물러요? 욕계. 그렇죠. 큰 스님이란 용어 자체가 바로 욕계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3계가 내 속에 있구나. 부천도 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자 때문에 3계가 내하고 관계없다고 항상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색과 공도, 공을 가지고, 공은 있다로 출발하면은 공을 느끼는데, 공을 가지고 없다로 생각하니까 공을 못 느끼죠. 그럼 우리가 욕계에서 색계로 가는 자체도 뭐예요? 이것도 연기로 봐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 욕계에 있어야 색계가는 깎이고, 색계가 있어야 무색계로 가지. 3계가 없으면요, 연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3계가 자신인 줄 아시죠? 근데 저희치도요, 깊이 안 보니까 내가 오면서 이런 말 했어요. 도반 스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공부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거 다 스승님이죠. 어때요? 네. 쉽죠? 네. 그 다음에 유식은 꼭 하셔야 돼. 그 42페이지에 42. 이제 보세요. 몸과 마음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로 현행하는 종자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자기 자신이잖아. 일체가 아리아식에 저장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은 만약에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 이까지 맛보면은 아리아식이 어찌 될까요? 비어버려. 자, 어떤 사람의 아리아식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아리아 중생, 중생의 아리아식이 아리아식이야. 부처님의 부처님의 아리아식이야. 어려있다. 너무 크죠? 부처님 똑같아도. 자, 중생은 만약에 이 중생의 아리아식이 이래. 근데 부처님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생의 아리아식이 이렇습니다. 자, 요게 꽉 찼으면 돼. 색계로 가는 거죠. 지워져요. 무색계 구선, 비상, 비비상 저처럼 가는 거죠. 완전 지워져요. 멋지죠? 그러면 요거는 중생이 아리아식이 다 지워져 정화가 되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부처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라 했어? 불성이 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아리아식이 누구 말 따나 오염됐는데 내가 부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물건을 잘 훔치는 분이 와가 이런 말 하죠. 무슨 말 하냐면 스님, 왜? 저 마음이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마음이 도둑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처님의 식을 부처님은 몇 식에 들어갈까요? 전오식에 들어가요? 육식에 들어가요? 칠식에 들어가요? 팔식에 들어가요? 몇 식에 들어가요? 없어.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 지혜로 가득 찬 식,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식, 뭐라냐면 백정식이에요. 여기까지? 구식, 부처님을 구식이라 그래. 백정식 꼭 아셔야 돼요. 여기 해심일경이 나와요. 해심일경. 그래 우리가 유시각을 하는 분은 꼭 해심일경 봐야 된다 했잖아요. 육아사지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아리아식과 부처님의 아리아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중생들은 그러면 또 제가 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중생. 제가 물어봐요. 중생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 예? 중생. 우리가 사람만 중생이라는가? 아니죠? 그럼 중생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지. 그리고 질문해야 돼. 저리 가시면은 또 스님들 만나면 중생. 중생이란 무엇을 중생이라는 거? 무엇을 우리 저리 가면 중생이라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래 저리 가서 스님들 보고 스님, 예? 뭐를 중생이랍니까? 이러면 스님들이 중생은 이러한 거지 중생이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래요. 쓸데없는 질문 한다고 기도는 하지. 그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중생은 뭐냐면은 자극하면 반응하는 거. 자극하면 반응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자 생명하고 생물하고 틀리죠. 생명은 유정세간이야. 중생이야. 생명은 유정세간 중생이고 생물은 기세간. 생물은 기세간, 생명은 중생세간. 명은 뭡니까? 명자 LS죠. 지금 입으로 숨 쉰다. 네? 지금 입으로 숨 쉰다. 호흡하는 것을 중생이라. 근데 호흡하되 자극을 줬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는데 이 중생이란 용어 자체는 도교에서 빌려와요. 중생이란 자체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 도교에서 빌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쓰잖아. 네. 이거 아시겠죠? 좀 있으면 이제 그 유정세간, 기세간 여기에 나와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영지지성이라고. 영지지성.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제야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 현상이 현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아리아 속에 한 개의 씨앗으로 항상 존재한다.
여기서 현행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세계는 모두 아리아식에 저장된다.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세계에는 세 곳, 욕계와 색계, 무색계다. 그 우리가 생사윤회하지요. 우리가 생사윤회한 곳이에요. 욕계는 탐욕과 분노, 무명, 미혹으로 가득한 세계로 욕계 중생은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산다. 감각적 욕망에 속박되어 항상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욕망을 얼마간 버리고 소박하게 산다면 우리는 색계에 머무를 수 있다. 이 색계에서는 괴로움이 적고 약간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 무색계. 우리가 세 번째 무색계에 보면은 뭐가 완전 없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형상이 없고 정신만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영계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 영계가 아니야. 산자의 영계로 봐야 돼요. 아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자의 영계로, 정신세계로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답이 돼요. 이거를 만약에 죽은 자의 세계를 보면 완전 혼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산자의 영계로, 정신세계를 봅니다. 세 번째, 무색계는 형상이 없고 정신만 존재하는 곳이다.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분노와 괴로움 등으로 현행한다. 삶은 계속되지만 형상이 없으므로 형상에 대한 인식도 없다. 여기 이해가 되지요, 바로? 욕계와 색계 4단계 사선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천자를 썼기 때문에 욕계와 색계 이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더라는 거죠. 무색계의 4단계 사처가 중생이 존재하는 9단계의 세계를 이룬다. 여기 중생이 존재하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존재하는 9단계로 봐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그릇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그거 나예요. 얼굴은 좋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응? 3계에서 얼굴은 유래한 되게 것을 좋아. 불타는 얼굴은 집에 좋아. 갇힌 것에 비유한다. 얼굴은 되게 좋아. 여기 거기 나오죠. 화택에 나오잖아. 법화경 화택. 불교 수행의 목적은 3계의 괴로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3계의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아리아의 이숫대가 있죠. 아리아에 갇혀 있죠. 아리아에 채워져 있죠. 3계 괴로움 자체가. 그 다음에 가래의 성질을 깊이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욕계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색계에서 살게 된다. 훨씬 더 깊이 살펴보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유식하. 줄어들어 무색계에 살게 된다. 안 갖고 왔어? 자, 요거 이제 왔어? 자, 욕망의 세계, 아이고. 그다음에 색계의 세계, 무색계의 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어 무색계에 살게 된다. 그 우리가 왜 기부하잖아. 기부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 왜 기부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에 살아요? 무색계에 살아요. 하지만 무색계에도 여전히 괴로움은 있다. 아직은 그릇된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고 많은 욕구가 아리아식 깊은 곳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욕구가 아직 아리아 속 깊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아까 무색계 뭐 합니까? 공무면허, 식무면허, 무소유처처, 비상비비사처 수행을 하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 결국은 삼계가 나다. 색과 공도 누구예요? 나다. 나를 떠난 색과 공은 없다. 나를 떠난 삼계가 없다. 삼세, 과거, 현재, 미래도 결국 뭡니까?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아, 나의 이야기지 부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각 세계는 그곳 중생들의 아리아식의 현행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세계 이겁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세계 삼선에 머물러 세계 삼선에 머무르면은 세계 삼선 각 세계는 그곳 중생들의 아리아식의 현행이다. 자, 물 많이 부어야 돼. 많이씩. 그래야 맛있어. 세계 삼선에 머무르면은 그러면은 세계 삼선에 머무는 이 사람은 아리아식이 뭡니까? 세계 삼선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무세계에서 홍무변 처에 머문 사람은 그 사람의 아리아식이 뭡니까? 무세계 공무변 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리아식 덕분이다. 우리 세계가 불타고 있다면 그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씨앗은 두 종류의 세계로 현행한다. 첫 번째는 사람, 동물, 식물과 같은 지각이 있는 중생, 유정 중생.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식물을 뭐로 봐야 되냐면 기세간으로 봐야 돼요. 얘는 유정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식물을 원칙은 그 기세간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사람과 동물, 식물과 같은 지각이 있는 중생. 이 사는 세계. 그다음 인간 사회와 동물 사회 모두 중생의 아리아식에서 생겨난다. 둘째는 산, 강, 공기, 대지, 오존층 같은 지각이 없는 중생. 기세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눌 때는 유정세간과 기세간으로 나눈다. 이거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아리아식의 현행이다. 팔식규구송에서 현장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근신과 기세간을 수용, 훈습, 유지, 보존한다. 색성향이 촉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인식한 모든 것이 마치 한기가 빼듯이 아리아식의 인상이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빼어든 흔적이 종자로 저장된다. 이것을 훈습이란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이렇게 훈습되어 종자로 보존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리아식에 수용된 종자는 단 한 개도 유실되지 않는다. 그 모든 종자가 아직 현행하지 않을 뿐 거기에 묻힌 채 현행에 필요한 조건 즉 연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반 것이 뭐냐? 그럼 여기서 고우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아리아식의 현행이다. 나라는 아리아식의 현행이다.
그럼 영혼이란 무엇인가? 아래 야식인데 계속 아식이라 그러네. 아이 괜찮아요. 스님은 가만히 보면 한자는 잘 쓰는. 잘 쓰는데 한글은 자꾸 틀려. 알면서 아니, 그냥 급해서 그래. 숙면 속에서 이걸로 봐요. 이것이 영혼이에요. 아시겠죠? 아래아식은 나가 누구다고? 아래아식의 현행이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아래아식의 현행이 나타나지 않고 숙면 속에서 깨어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원한이에요. 원한만 깨어있는. 네. 전에 대해서 이게 자꾸 하면요. 그건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영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근데 우리 스님들이 영혼을 알려면 유시각을 공부해야 돼. 유시각을 모르면 영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꿈속에서 그걸 원하는 것들 깨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수면 그런데 아리아식의 현행 이게 아까 뭐대요? 면이라고 했죠. 욕계 연이가 색계 년 무색. 년. 근데 우리 죽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어디로 가요? 아리아식으로 가죠.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보면 이제 재밌어요. 종자상속 보세요. 여기는요 막 뛰어넘을 거예요. 종자상속은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46페이지 빨리 바꾸면 돼. 보다 난 저걸래. 저겁게 나. 종자에는 신운종자와 본유종자가 있다. 신운종자는 살면서 경험을 통해 새로 훈습한 종자고, 본유종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던 종자. 우리는 아리아식 속에 본유종자를 간직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선대의 수많은 조상이 물려준 괴로운 종자와 행복종자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재능, 특유의 습관, 신체적 특징의 많은 부분이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근데 우리가 전생에 살았던 곳을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리아식의 종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넘기세요. 48페이지 메뉴에 우리가 물려받은 종자를 다른 말로 하면 습기라 그래요.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딱 중간에 보면은 중간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까 보니까 깨달음의 성품이란 뭐대요? 아리아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보고 정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깨달음의 종자예요. 아리아식의 정화, 그것이 깨달음의 종자라는데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하여 고해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돌면서 나고 죽음을 거듭한다. 여기 보니까 나고 죽음이죠. 이건 뭐냐면 윤회가 아니고 환생이에요. 인간은 환생이에요. 우리의 아리아식에는 유일한 선업종자가 많이 묻혀있다. 근데 우리가 절에 가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절에 가셔야 될 이유가. 소원도 절에 가시죠. 근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아래아식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절에를 가셔야 돼요. 신조분들 절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승과 승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런 종자들과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야 돼요. 스승과 승가와의 만남은 우리들의 깨달음 종자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수년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자를 묻어버리면 역연이고 깨달음의 종자를 키워주면 수년이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난나세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아래아식 속에 모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종자가 들어있다. 아래아식의 훈습작용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동안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동안도 일어난다가 뭡니까? 임신했을 때 태아교육 시킨다고 난리죠. 근데 어째 태아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아기 갖기 1년 전부터 해야 돼요. 엄마의 세포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아빠의 세포가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들어서야 되는데 뭡니까? 아기 가지기 전에 술 먹고 노래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세포로 가지고 아기를 놓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기 놓기 1년 전부터 아기 놓을 준비, 마음의 준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아무 맛도 안 나.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조금 넣나? 50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이게 뜨거운 물을 많이 부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괴로운 종자를 물려받았다. 부모님처럼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괴로운 종자를 어떻게 실천하고 변형시켜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근데 아버지를 보잖아. 우리가 아버지를 딱 보면 본인이 아버지가 같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으면 아버지의 단점을 난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째요? 반성하고 안 하겠다고 행을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아버지를 저 뭡니까? 나무라면서 또 뭡니까? 나는 아버지 막 원망하면서 자기가 닮아간다는 거죠. 정반대로 살아야 돼. 과연 아버지를 닮았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명심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원망만 하잖아. 반대로 살아야 돼. 저는 저희 아버님 보다가 아버님하고 반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반대로 사는 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아주 불교는 좋아요. 불교는 아름다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다. 뭐 하면 돼요? 알아차려요. 이거죠? 아버지가 술을 막 폭주하신 거야. 근데 자기도 친구하고 만나가 술을 클라스에 따르는 순간에 야 이 자식아 네 아버지 욕했잖아. 네 똑같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뭐냐? 왜 좋아요? 현재를 정화시키고 미래를 정화시키죠. 또한 뭡니까? 요래되면은 현재가 정화되고 미래가 정화되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명상. 히 불교가 좋죠. 명상은 뭡니까? 명상을 해요. 내가 어제 아버지 같이 클라스에다가 술을 마실 뻔했어. 어디서 왔을까? 명상은 뭡니까? 과거의 아리아식을 정화시키죠. 또 뭡니까? 현재의 아리아식을 또 정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미래도 정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 무엇이 아버지를 내가 닮았는가를 찾아내서 고치는 거,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이것을 팔정도에서 뭐라 그래요? 정념이라죠. 또 뭡니까? 정념이라고 정천이라 그래요. 그 순간 바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경과 정념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은 현재의 정화, 미래 정화, 명상은 과거의 정화와 현재와 미래의 정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저보고 니는 아버지를 쏙 뺐다 그래. 그럼 아버지가 왜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어리석잖아. 그럼 왜요?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했다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엔 근데 저는요. 안 다닌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목표로 해놓은 게 있어요. 어느 누가 내보고 100만 원 스님 빌려주세요 하면 저는 얼마 준지 알아요? 10만 원을 딱 주고요. 요거밖에 없다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주네 그래도. 주죠. 왜? 그래 사람 안 잃고 돈 안 잃어요. 그 아버지하고는 틀린 사람. 100만 빌려야 되겠네. 그래. 그럼 전부 다 100만 원 빌려 10만 원 달라는데. 빌린다면. 왜? 그래 100만 원 줘. 에? 그 다음에 말안 듣네. 더워.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안 들려. 52페이지 보시고 52페이지 아우 답답해. 붓다 그 밑에 봐요. 붓다는 각 요소의 성질을 깊이 관찰해서 여기 다쳤어. 상속의 공성을 넘어져. 깨달으라고 한다. 죽을 지경이야 지금. 상속의 공성. 아, 아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속의 공성. 상속의 공성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용어 해석을 못해. 자, 불교에서 상소. 아버지한테 상속됐잖아. 어. 공성. 이게 뭐냐고요? 상속의 공성.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야. 아들.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다. 맞지. 아버지의 영이 나다. 기본적인 말인데 저는 다시요. 꼭 해석이 돼야 되나? 보세요. 상속의 공성. 그러면 실체의 공성은 뭐예요? 우리가 공하지 말고 공성을 알아야 돼. 그래 공성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연기가 들어가요.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있다. 이것이 상속의 공성이에요. 근데 실체의 공성. 실체는 뭡니까? 실상모변 면학양할 때 실상이라. 실상의 공성은 뭐냐고. 실체가 없는 거. 이거 뭐냐면 모든 사건이나 사물은 많은 요소들로 조건하에서 만들어졌지 혼자 이루어진 건 없다는 거죠. 맞지. 또 뭡니까? 독립된 실체는 없고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실체의 공성을 알아야 무아와 무상을 알아야 돼. 그러면 실체의 공성도 모르면서 무아, 무상, 공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을 하지 말고 공성을 봐야 공을 알겠죠. 근데 공성이나 실체의 공성, 이 실체는 뭐야? 이거 뭐야? 모든 사물을 뜻해요. 그 실상고병 연학연 일체 모든 건 뭐예요? 그 실체는 일체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강의했잖아. 이 강의도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해요. 쉽죠? 오늘 마칩니다.